풍수비사 미스터리 극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평범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평범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하얗게 뒤덮인 깊은 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던 폭설 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명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 문 앞에 웬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눈처럼 희고 살결은 옥처럼 고운데 그 눈동자만큼은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신비로웠지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갈 곳이 없어 이리 청을 드립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도대체 산짐승조차 다니지 않는 이 험한 오봉산 골짜기에 어찌하여 저토록 고운 여인이 홀로 찾아왔을까요? 이야기는 사흘 전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오봉산 자락 찢어지게 가난해도 효심 하나는 으뜸인 총각 명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명진은 그날도 칼바람을 맞으며 험한 산을 올랐지요. 손발이 꽁꽁 얼어 터지는 추위였지만 명진은 오직 귀한 약초 하나라도 캐겠다는 일념으로 바위 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바위 너머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분명 생명이 죽어가며 내는 애처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간 명진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쇠덫의 뒷다리가 끼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털은 은하수처럼 빛났고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명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묘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진은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쯧쯧, 어찌하다 이런 몹쓸 덫에 걸렸노. 이 추운 날 얼마나 아팠을꼬. 명진은 주저없이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억세게 물린 덫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쇠붙이가 어찌나 단단한지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끙끙댄 끝에야 덫이 풀렸고 배구는 다리를 절뚝이며 쓰러졌습니다. 상처가 깊어 붉은 선혈이 하얀 눈밭을 적시고 있었지요. 명진은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 소매를 푹 찢어 여우의 상처를 정성스레 동염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어머니께 다려드려야지 하며 며칠을 헤매다 겨우 찾은 귀한 산삼한 뿌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는 송구 하나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도리 아니겠는가. 그는 돌로 산삼을 지식여 여우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자, 이걸 먹거라. 내가 살아야 나도 마음이 편치 않겠느냐. 어서 기운을 차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귀하디 귀한 약초를 짐승에게 먹이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미련하다 손가락질했겠지만 명진의 심성은 그토록 맑고 고왔습니다. 산삼을 받아먹은 배구는 잠시 명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호련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하얀 뒷모습이 어쩐지 꼬리가 9개는 달린 듯 신비롭게 일렁였다는 것을 명진은 눈보라 타시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산을 내려온 지 사흘 뒤였습니다. 오봉산 일대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마저 끊겨 꼼짝없이 고립된 명진의 집에 누군가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겠거니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명진이 삐거덕거리는 문을 열자 눈보라 속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소복처럼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어깨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명진은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뉘시기에 이런 깊은 산골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들어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가 어찌나 맑고 깊은지 명진은 순간 며칠 전 눈 속에서 마주쳤던 그 하얀 여우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여인은 얼어붙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백설이라 하옵니다. 천의 고아로 떠돌다 눈길에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신다면 그 은혜는 뼈에 새겨갚겠나이다.
찬바람이 들이닥쳐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밤 거절할 수 없는 묘한 기운에 이끌려 명진은 여인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오봉산 전설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그저 길 잃은 나그네였을까요? 아니면 명진이 베푼 선행이 불러온 또 다른 인연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늘이 맺어준 연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초가집이었지만 백설낭자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는 늘 온기가 감돌았지요. 허나 이 신비로운 여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닭이 회를 치기도 전 그 캄캄한 새벽에 몰래 살인문을 나서는 겁니다. 서방님 깰세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향한 곳은 사람 발길조차 닿지 않는다는 오봉산 남쪽 깊은 골짜기 바로 천년곡이었습니다. 그곳은 천년 묵은 이끼가 바위를 덮고 있어 영험한 기운이 서린 곳이라지요. 백설은 그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풀잎마다 맺힌 맑은 이슬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항아리에 모았습니다. 치맛자락이 새벽 서리에 흠뻑 젖고 손끝이 시려 터질 듯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직 서방님을 위하는 일념 하나로 그 험한 산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린 겁니다. 아침상이 들어오면 백설은 그 귀한 이슬물을 명진에게 공손히 내밀며 말했지요. 서방님, 이 물은 산의 정기이니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합니다. 명진은 아내의 정성이 고마워 단숨에 들이켰을 텐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물맛이 꿀처럼 달고 머릿속이 찬바람을 맞은 듯 시원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장육부 깊은 곳까지 맑은 기운이 뻗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명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허, 내 눈이 왜 이리 맑아진단 말인가? 명진은 자신의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늘 흐릿하고 침침하던 눈앞이 마치 구름 거친 가을 하늘처럼 쨍하게 맑아졌으니까요. 방바닥을 기어가는 개미의 다리까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예전에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던 셈법이며 글귀들이 마치 바위에 정으로 새긴 듯 머릿속에 또렷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를 않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백설이 등잔불 심지를 돋우며 명진의 손을 꼭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서방님, 당신은 이 산골에서 흙만 파먹고 살 분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이 내린 총기가 돌아왔으니 부디 붓을 잡고 과거를 준비하십시오. 명진은 펄쩍 뛰었지요. 내가 무슨 재주로 나란일 하는 과거를 본단 말이오? 나는 그저 약초꾼일 뿐이요. 허나 백설의 눈동자는 오봉산의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산삼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셨으니 이제 세상을 알아보는 눈을 뜨실 차례입니다.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낡은 초가집 방 안에는 밤새도록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진이 책을 읽다 꾸벅꾸벅 조는가 싶으면 어느새 백설이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며 잠을 쫓아주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명진이 어려운 글귀에 막혀 끙끙댈 때마다 백설이 던지는 한마디였습니다. 군자의 도리는 물과 같아 다투지 않고 아래로 흐르는 법이라 하더이다. 그 해석이 어찌나 명쾌하고 깊이가 있는지 명진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명진은 아내를 스승처럼 여기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백설의 지극한 내조 덕분에 명진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하고 이제 오봉산의 정기가 한 사내의 북끝으로 모여들고 있었으니 과연 이 부부의 앞날에 어떤 큰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날 날이 머지않은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라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을 사랑방 문을 백설이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책을 덮고 저와 함께 가실 곳이 있습니다. 평소 학문에만 정진하라며 엄하게 내조하던 아내가 한밤중에 산행을 권하니 명진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아내의 눈빛이 너무나 진중하고 깊어 명진은 두말 없이 집신 끈을 동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밤이슬이 차갑게 내려앉은 오봉산 산길은 험하기 그지없었으나 앞장선 백설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올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두 사람이 다다른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봉산에 숨겨진 봉우리였습니다.
발 아래로는 마을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고 머리 위로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기이한 장소였지요. 거친 숨을 고르는 명진을 향해 백설이 손을 들어 어둠 속에 잠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명진의 돌아가신 부친이 묻혀있는 산소 자리였습니다. 서방님, 저기를 보십시오. 아버님의 묘소 위로 검축축한 안개가 서려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명진이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과연 다른 곳은 달빛을 받아 훤한데 유독 부친의 묘소 주변만 눅눅하고 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백설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자리는 물이 차오르는 흉지입니다. 조상의 뼈가 차가운 물속에 잠겨 고통받고 있으니 그동안 서방님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가난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명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난 탓에 좋은 직관을 부르지 못하고 양지 바른 곳이라 여겨 모셨던 것이 도리어 불효가 되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지요. 그때였습니다. 백설의 몸 주변으로 은은한 서기가 서리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전과는 다르게 신비로운 울림으로 변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인간의 몸을 빌려 입었으나 천년을 이 산에서 수행한 오봉산의 정령입니다. 서방님께서 베푸신 그날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하여 그 보답으로 가문에 막힌 혀를 뚫어드리고자 합니다. 놀란 명진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백설은 다시 손을 들어 정남 쪽의 한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달빛이 마치 조명처럼 환하게 비추는 그곳은 산줄기가 둥글게 감싸 안아 바람을 막고 볕을 모으는 형상이었습니다. 저곳이 보이십니까? 금계포란형, 즉 황금달기 알을 품고 있는 천하의 명당입니다. 금달기 알을 품었으니 그 안에서 생명이 깨어나고 자손이 번창하며 부귀영화가 끊이지 않을 자리이지요. 날이 밝기 전에 아버님의 유고를 수습하여 저곳으로 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과거길에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아니 오봉산의 신령이 일러주는 비기에 명진은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내려와 곡괭이를 챙겨들고 부친의 묘로 향했습니다. 파헤친 흙 속에서는 백설의 말대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유골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명진은 눈물을 흘리며 뼈를 닦아내고 백설이 일러준 금계포란의 명당으로 정성껏 옮겨 모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새 묘소의 흙을 파내자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땅속에서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며 향긋한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지막 때를 입히고 절을 올리자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묘소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감동하여 이제 되었다 하고 허락하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된 노동에도 명진의 몸은 씻은 듯이 개운했고 머릿속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자신감과 기계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명진은 백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소.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부인의 정성에 보답하리다. 백설은 빙그레 웃으며 남편의 온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상의 음덕까지 등에 업은 명진의 앞길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한양으로 향하는 명진의 발걸음은 태산이라도 넘을 듯 힘찼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백설의 눈가에는 묘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과거장, 그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도는 뜰에 명진이 앉았습니다. 전국 8도에서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니 먹을 가는 소리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힐 지경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시제가 내려졌는데 바로 치국평천하, 즉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케 하는 도리를 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유생들이 붓끝을 입에 물고 한숨을 쉴 때 명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눈앞의 화선지 위로 지난밤 아내가 챙겨주던 등잔불의 온기와 오봉산 천년곡의 맑은 물소리가 겹쳐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진은 붓을 들어 먹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거침이 없었지요. 그가 써 내려가는 문장 하나하나는 낡은 책에서 베낀 죽은 글이 아니라 백설과 함께 산을 오르며 깨우친 자연의 이치이자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일필의지라 붓이 마치 춤추는 학처럼 종이 위를 날아다니니
그 기세가 실로 대단하여 옆자리에 선비마저 넋을 놓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해질녘 채점을 하던 시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오. 이것은 사람의 기교가 아니라 마치 산천초목이 직접 을조리는 듯한 기계가 서려 있어. 늙은 대제학이 무릎을 치며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결국 임금님 앞에 불려나간 명진은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하사하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영하는 길에 올랐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흘 밤낮을 달려 고향 오봉산 어귀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명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떠날 때는 스산하고 자풀만 무성하던 마을 입구가 어찌된 영문인지 환한 서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녕 내가 살던 그 춥고 배고픈 마을이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장원급제한 명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에 찌들었던 가난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기름진 윤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백설이 일러준 금계 포란형 명당, 금달기 알을 품은 자리로 조상을 모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땅의 기운이 뚫리니 사람의 운명도 덩달아 피어난 셈입니다. 명진은 환호하는 인파를 해치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정갈한 옷차림의 백설이 마당 한가운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은은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전보다 야위어 보이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있는 듯 했습니다. 명진은 단숨에 달려가 아내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명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부인, 내 이 어사화를 보시오. 이것은 나의 재주가 아니라 오롯이 그대의 지극한 정성과 내조 덕분이오. 이제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섰으니 그대와 백년해로하며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소. 명진의 목소리는 기쁨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그저 빙글의 미소만 지을 뿐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진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집안 가득 넘쳐나는 축하 인사에 묻혀 그 불안을 애써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토록 완벽한 행복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명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마지막 환희의 순간임을 말입니다. 온 마을이 떠나갈 듯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술 익는 향기가 오봉산 자락까지 진동했지요. 장원급제한 명진이 금이 환영했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명진의 손을 잡으며 칭송하기 바빴고 명진의 얼굴에는 홍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정작 이 영광을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사람, 아내 백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북적이는 인파를 해치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백설이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잔칫날의 소복이라니 명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다급히 물었습니다. 부인, 밖은 온통 축제 분위기인데 어찌하여 홀로 이곳에 계시오? 그리고 그 옷차림은 대체 무슨 연유요? 백설은 그저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명진에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정성스러운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동자에는 그 옛날 오봉산의 안개처럼 신비롭고도 애틋한 물기가 어려 있었지요. 서방님,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소첩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명진은 당황하여 아내의 어깨를 잡으려 했으나 웬일인지 손끝에 닿는 느낌이 서늘한 바람 같았습니다. 백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 눈 내리는 겨울날 덫에 걸려 죽어가던 미물을 기억하시는지요? 서방님의 따뜻한 옷자락과 귀한 산삼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 하얀 여우가 바로 저입니다. 명진은 그제야 지난날 벼랑 끝에서 만났던 배구의 눈빛과 아내의 눈빛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어쩐지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깊은 눈망울이더니. 명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천년의 수행 중 얻은 목숨 빚을 갚고자 인간의 몸을 빌려 서방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명당의 기운으로 가문의 기틀을 다졌고 서방님께서 장원급제하여 입신양명하셨으니 제 소임은 다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은혜를 갚았다 하여 일이 떠난단 말이오. 내 부귀영화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명진이 울부짖으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백설은 뒷걸음질 치며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영롱한 보름달이 오봉산 위에 걸려 있었지요. 백설이 달빛을 향해 두 팔을 벌리자 그녀의 몸 주위로 눈부신 하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백성을 굽어 살피는 어진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백설의 형체는 서서히 흐려지더니 마치 한겨울 입김처럼 혹은 새벽의 이슬처럼 하얀 구름으로 변해 오봉산 봉우리를 향해 흩어졌습니다. 명진은 허공을 향해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골짜기를 울리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마당에 주저앉은 명진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백설이 서 있던 자리에 남겨진 옥비녀 하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드니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세지덕 가문 번영. 100대에 걸쳐 덕을 쌓으면 가문이 번영하리라는 그 약속. 명진은 비녀를 가슴에 품고 오봉산 정상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몸은 떠났으나 마음은 영원히 가문을 지키겠다는 아내의 숭고한 뜻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 후 명진은 아내의 유언대로 청렴하고 강직한 재상이 되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또한 대대로 정승과 판서를 배출하며 명문가로서 그 명성을 드높였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오봉산 중턱에 피어오르는 희고 고운 안개가 바로 자손들을 굽어 살피는 배구 여인의 따스한 입김이라고 말입니다. 짐승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결코 잊지 않고 1000배, 10,000배로 갚는 법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봉산의 전설은 베푸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저 산자락의 흰 구름처럼 은은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